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다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를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고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심중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부러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하시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믿음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본 죄인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생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모습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보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주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미래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에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아멘. 성경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여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은 감염될까 두려워하고 소상공인들은 불투명한 사업으로 힘들어하며 젊은이들은
부족한 일자리로 앞날을 걱정합니다. 방역자들은 방역에, 의료진들은 감염자 치료에 지쳐가고, 당국자들은 감염 확산과 백신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광풍과 성남 파도와 같고,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광풍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확산되고 변이 되는 감염병을 이제 그만 잠재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해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115년 전 이 땅 이 언덕에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시간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증거를 가진 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주간에 간건케 하시어 논의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옵소서. 주의 찾아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을 갑절로 더하시어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며 한없는 은혜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 소원의 제목 적어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하는 이들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회개와 영적 성숙과 전도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전교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200명까지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전교우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우 성경보기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와 성경보기를 연결시켜서 가정예배 본문을 성경보기 본문으로 2장씩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모든 가족들이 성경 보기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겠죠. 우리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전 온라인 기도에도 3일 예배 수요일 외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 30분에 계속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솔직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많이 기도에 참석하셔서 비록 온라인 기도회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고요. 공동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시는데 이제 이런 유인물 통해서 보신 대로 오늘 장로 10분을 선택하고 또 안수 입사 20분, 권사 20분 이렇게 선택하는 1차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협동 항존직을 심의 항존직으로 선택하는 또 별도의 또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 잘 참고하시고 선관위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장로 선출은 30명 추첨으로 순번이 정해져서 여러분들이 일반 국회의원 선거처럼 그 기명 도구가 있습니다. 그 기명 도구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되겠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20분 명단을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이제 협동항존직, 심의항존직 선택은 역시 장로 선거와 동일하게 준비된 용기로 후보자에게 그렇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협동항존직은 숫자 제한 없이 모두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역 때문에 사실은 1m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면 제가 이 보조 광대상으로 다시 올 겁니다. 한 분도 세례 교인 투표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다. 빨리 나가봐야 투표 못 하고요. 다 줄 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앞에서 우리 부교육자가 이제 번호표를 다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호명하는 대로 나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성경 오늘 본문 읽으시고 또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서 투표하러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상반기 다 함께 전도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사위에 삽제해드린 이 작정 카드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 작정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태신자를 작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 8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대전도 부흥 사경에 우리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200명까지 본당에서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대학은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까 우리 김성순 목사님에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653구역 고석필 안수 집사님, 오정혜 권사님 3녀 고신하양,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별세 소식도 있습니다. 123구역 김영신 명예권사님 향년 99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24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자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경청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의 깊게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3절에 언급되는 이 처음 일들은 표준 세번역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로 번역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바벨론 전쟁의 승리와 정착, 가나안 땅 전쟁의 승리와 정착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하실 새 일을 예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과거와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감춘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새 일이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배역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정금같이 연단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하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택하고 부르셔서 인도하시니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을 삼가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은 이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돌이키라 명하셨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주는 이런 복을 누렸을 것이다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의 과거 선조들이 받지 못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샬롬을 좋아했는지 그들의 인사말도 샬롬 아닙니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단지 전쟁이 없고 분란이 없는 이런 화평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관계가 막힘이 없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형통합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전혀 막힘이 없이 관계가 형통합니다. 관계가 형통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복되지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 평강의 복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평강의 복은 의로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평강의 복을 받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대화하고 자랑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은 거의 안 하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리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 그렇잖아요. 그게 나이가 드셔서 돌아보니 자손이 잘 되고 있다.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지요. 이 자손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온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시겠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과거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과거의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알릴 때 출 바벨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너희와 내가 동행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지내고 있지만 그 소망 없는 그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장차 행할 새 일을 너희에게 알렸으니 이 말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청을 들으시기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성령을 통해 계시한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것도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그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하라.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셨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선포한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성경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본성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로 죄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아담의 자손이 가지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100%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의로운 백성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리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 갖추어 입은 의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보이 뿌려진 의의 옷을 우리가 덧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감춰진 더러운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보혈에 묻혀진 의의 옷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숙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포함하는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그 성숙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온전함을 명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온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순간부터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성도의 성화에 예외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도 전혀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데, 잠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것이 거짓말이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 유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모님의 모습을 자식들은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생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올해 신년 예배 때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목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회복을 거룩함의 회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예배당 바깥에서 드러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 당신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룩함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저 물질의 복, 명예의 건세의 복, 이런 복들 많이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행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여기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행복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고 명예건세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 행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큰 명예건세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평안과 기쁨 주시면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희락은 의로움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 읽자, 이런 운동 벌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길이 있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읽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3.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애국 애족은 정말로 한국교회에서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애국 애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저 많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서 행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누리게 하시고 점점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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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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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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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케 성숙시킵니다. 말씀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가르쳐주는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 영적 처지에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성수기를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교의 성경법이 운동에 온 교우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함이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만을 붙잡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적 성숙의 길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나이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주께서 반석에 끌어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닫힌 문이 주의 능력으로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저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들의 믿음의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 영육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도 주여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방역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나라 우리 백성 이민족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항전직 1차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일꾼 많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어떤 분란, 어떤 시험 받는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곤란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 말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만을 믿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